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2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 본성적인 부패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수적으로도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상 아주 인상 깊은 것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었고 마귀를 쫓아내었으며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인간의 은밀한 생각을 폭로하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적은 밝은 대낮에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공연히 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부패성과 타락을 입증해주는 증거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됨에
실패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였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지 못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알지도 못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실 목적으로 어떠한 권능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그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원리도 같은 원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자신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천박하게 여기고 아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아주 무시하고 경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 그들이 믿지 못했느냐? 라는 말씀을 39, 4절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로 공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악한 마음과 생각이 그 어둠과 완악함 속에서 그들을 버려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7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즉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단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믿게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결단할 때에 아주 결심할 때에 결국 그들은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사악한 대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끔찍한 몫은 어둠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이 멀고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속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앞에서 인용된 예언은 이사야 6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7절까지를 보면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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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 보좌로부터 죄가 사해졌고 그 보좌로부터 악이 제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병자들을 고칠 때에 치료하실 때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할 때 꼭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치료하는 이 환자의 병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치병이다.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다. 그러나 나는 이 병을 치료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지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이 불치병이 치료된 것처럼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꼭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온 속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고 요한은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불신하는 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완악한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상적으로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으나 사람이 두려워서 마음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기독교계에서도 이런 종류의 두 부류를 발견합니다. 복음의 소리를 듣는 자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심하지 않고 있으며 그 절대적인 권위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복된 소식에도 전혀 감동하지 아니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복음의 소리를 듣고도 여전히 회심하지 않는 부류가 기독교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그들은 십자가의 말씀에 어느 정도 감명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 내용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그들의 마음을 굴복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은 분명 그리스도인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지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에 주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꾼도 아니요 자신들은 저렇게 미쳐 돌아다니는 제자들과는 다른 광신자들도 아니라는 것으로 만족했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각오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오는 결과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요한복음 9장 2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감추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인정될 때까지
우리는 잠시 뒤에서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이것이 바른 처세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감소된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여러 부류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두려워한 자들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구원자라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주저없이 밝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앞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기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자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셨던 것처럼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도 그들 안에 빛으로 비추어 주시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교회에 나와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수긍하고 감동은 받으나 주님 따르기를 결단하지 못하는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밝히기를 두려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담대함을 주시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담대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간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외치고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